그 지갑과 함께 좋은 기운을 공유하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중요합니다. 혹시 집안에 재물이 모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고 1,000원이 들어오면 500원이 저축되고 500원만 나가야 되는데 1,000원이 들어오면 2,000원이 나가려고 춤을 춘다 하면 그 집은 문제가 있고 재물운이 잘못된 집안이에요. 그래서 오늘 법담스님 법문을 필수 구독, 좋아요, 퍼뜨리기, 공유해 주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같이 보셔서 21세기 험난한 세상에서 부자되고 모두 잘 묵고 잘 사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의 강의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재물운이 들어오는 지갑관리법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지갑관리법까지 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뜸을 이제 그만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갑을 이렇게 관리하면 부자가 된다. 바로 지갑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지갑의 색깔인데 일반적으로 검정색 지갑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맞죠? 진한색, 검정색 지갑을 간혹 가다가 빨간색 지갑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왕왕 계시는데 빨간색 지갑은 이 빨간색은 충동을 일으키는 색깔이에요. 때로는 열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지갑의 색깔이 빨가면 충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지갑을 열게 할 수가 있으므로 빨간색 지갑은 즉 지갑이 빨간색이면 금전운과 재물운을 충동적으로 조절 못하기 때문에 쉽게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태양이 빨간색이잖아요.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뜨거운 열이 지갑으로 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의 색깔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빨간색 지갑을 하면 좋다 1번, 안 좋다 2번. 몇 번? 2번입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돈을 지갑에서 빨리 나가게 하는 뜻입니다. 반대로 검정색은 모든 것을 감추는 성질의 색이에요. 밤이 깜깜하잖아요. 밤이 하얀색이 아니고 빨간색이 아니고 검정색이잖아요. 돈은 밝고 시끄러운 것보다는 어둡고 구석지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의 습성은 검정색의 기운과 찰떡궁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색의 닫히고 어두운 습성은 돈의 생한 기운과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검정색의 닫히고 어두운 습성은 그 돈의 생한 기운과 맞물려 가지고 그 기운을 배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은 검정색 지갑이 아주 좋다. 그만큼 지갑에서 색깔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지갑을 관리하면 부자가 된다. 두 번째,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참말로, 진짜로, 백길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지갑 안에 영수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수증은 쓰레기예요. 뭐를 사 먹었다 증명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 5만 원치 뭐를 샀다. 그럼 영수증 주잖아요. 그럼 그런 영수증 쓰레기가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지갑 안에
돈 말고 이런 영수증 쓰레기들이 들어있다면 지갑은 돈이 머무는 공간인데 이런 공간에 이미 지나간 기운이, 버려진 기운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영수증. 영수증이 뭡니까? 바로 지나간 돈에 대한 증거 아닙니까? 5만 원이 샀다. 그리고 뭐 10만 원이 샀다 하면 마트나 이래서 영수증을 주잖아요. 카드로 결제해도 그것도 돈 아닙니까? 영수증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돈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새 돈이 들어와야 하는 지갑에 이미 나간 돈의 증표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간 재물운이 머물러 있다는 증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미 돈이 빠져나간 재물운이 머물러 있다는 절대적 증거이기 때문에 새 돈이 들어와야 하는 지갑에 이미 나간 돈의 증표가 남아있으면 절대 좋지 않으며 지갑과는 완전히 정반대 상극의 기운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죠? 지갑에는 반드시 돈, 재물과 관련이 있는 것들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지갑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고 아닙니까? 금고. 여러분 들고 다니는 금고 아닙니까? 집에는 큰 금고를 놔두면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큰 금고를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뭐 10만 원을 들고 다니든 30만 원을 들고 다니든 50만 원을 들고 다니든 거기에 넣어 가지고 들고 다니는 금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청결하고 깔끔하게 유지해야 되고 재물은 깨끗한 곳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재물은 깨끗하고 청결한 곳에 머무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 그 기운에 의해서 지갑에 먼지가 묻거나 스크래치가 난다거나 또는 지나간 돈의 증거, 영수증, 버려야 될 쓰레기 아닙니까? 그런 영수증이 있다 하면 재물운이 들어오지가 않고 있던 재물마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재물, 즉 돈은 스스로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나 이런 재물은 검소함에서 오는 거예요. 막 사치하고 막 해프게 쓰는 사람한테는 재물운과 복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쓸 때는 쓰고 또 절약하고 한 가지 재미난 사실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밥을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될까요? 밥값을 아끼고 친구들하고 모이고 회식한다. 그러면 계산할 때쯤 돼가지고 화장실 가는 척하고 또 나갈 때쯤 돼가지고 신발끈 또 구두끈 묶는 척하고 이래가지고 밥값을 아끼는 사람이 부자가 될까요? 밥을 사는 사람이 1000% 10,000%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주 에너지의 법칙이에요. 현찰 3조 원을 가진 어느 큰 재벌 회장님이 이야기를 했죠. 기부를 하니까 한 개의 기부를 하니까 3개가 들어온다고. 천냥시주 만냥공덕이에요. 하물며 부처님 전에 정갈한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으로 대중공양 올린다든가 과일공양 떡공양 올린다든가 그리고 부처님 전에 초사를 올리면 그 공덕은 1000배 만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다니는 절마다 우리 아들 석법담 스님 훌륭한 스님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쌀 하나 올리고 초 하나 올리고 20년을 그렇게 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제일 술술 풀리는 스님이 된 거예요. 스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돈은 스스로를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갑은 금고이자 돈이 머무는 공간, 즉 돈이 머무는 집이기 때문에 집을 청결해야 기분이 좋듯이 돈이 머무는 집을 깨끗하게 해야 행운이 찾아오고 재물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이 집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머무는 집인 바로 지갑을 쓰레기장처럼 관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갑을 청결하게 관리하셔서 재물이 늘 지갑과 내 안에 같이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한 가지 또 팁을 더 드리면 옷을 단정하게 입는 사람은 부자나 재벌이 될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꼭 명품 옷을 입으라는 뜻이 아니고 옷을 단정하고 정갈하게, 여러분들 그냥 입는 옷이라도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는 사람이 재물운이 상승하고 아들, 딸이 잘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스님 보세요. 항상 가사장삼을 단정하게 입으니까 이렇게 술술 풀리고, 또 가사장삼을 시주한 불자들도 술술 풀리고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스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밥을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아까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이제 스님한테 실제로 있었던 부연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스님이 한창 바라춤, 나비춤, 그 다음에 태평소, 피리, 대금, 단소 이렇게 배워가지고 전국으로 우리 고참 스님들하고 제장에 이렇게 다니면서 큰 행사 때 이제 일부는 구군융창 영은상제 또는 또 특별 전도제 하고, 이부는 유명한 가수들, 불자 가수들 와가지고 산사마켓을 하고 이랬어요. 스님들끼리 이제 부르는 용어도 이제 실제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법담 스님 내일 우리 절에 천도제가 있는데 바라춤, 나비춤하고 그 다음에 태평소, 피리, 단소 들고 우리 절로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언어란 말 있잖아요. 스님들끼리 통하는 언어, 여러분들끼리도 아들, 딸을 부르는 언어가 있듯이, 그렇잖아요. 법담 스님 내일 우리 절에 2시까지 춤추러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옆에 듣고 있던 신도가, 제가 그날따라 스피커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내일 2시까지 춤추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신도가 보다 어머나 세상에, 스님이 바람이 났나, 스님 무슨 춤을 추시나요? 저는 최근에 지루박을 땡기고 있는데 그거를 추시나요? 탱고를 추시나요? 그랬던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느 절에 바라춤, 나비춤, 전도제 행사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5년 전에 그렇게 하면 이제 분명히 그 절에 주의스님께서 3명 몫의 보시금을 주는데, 나를 데리고 간 고참스님이 2명 몫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왕고참, 중고참, 막내 이래 있잖아요. 나이 차이가 15년 이상 나거든요. 제가 막 그냥 자식벌이에요, 자식벌. 그래서 바로 위에 중고참, 왕고참이 있는데 중고참한테는 보시금을 그대로 줘요. 대장 스님이 보시금을 이제 네모까지 봉투를 2개 받아가지고 딱 해놓고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래서 그래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나는 그냥 불러주는 거에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되는 절에는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스님이 딱 그거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다 다음에 내가 하나 써먹어야지. 다 메모하고. 여러분들 하루에 한 가지씩 성공하는 절에
잘 되는 절에 그 경영 노하우를 하나씩 하면 한 달이면 30가지고 1년이면 365가지예요. 최소한 300가지 이상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스님이 20년을 넘게 이렇게 행사로 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그 모든 노하우가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딱 이렇게 하고 이제 열심히 배웠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고참 스님께서 나를 2번이나 3번 불러주시면 근사한 데 가서, 근사한 한정식 집에 가서 제가 공양을 대접하고 있어요. 공양을 대접하면서 더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더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예. 그래서 열심히 다 하시는 마음으로 딱 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지금에는 그 고참 스님한테 그 배우고 고참 스님께서 나를 데리고 다니고 해서 그 고마운 마음에 그 스님들을 이제 우리 절에 이제 모시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밥을 사는 사람이 밥을 얻어먹는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1000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배품의 미학이고 육바라밀의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혜가 있듯이 보시의 공덕이에요. 알고 보면 여러분 다 주는 거예요. 보시 준다, 베푼다의 말 아닙니까? 우리가 반야신경에 보면 안이 비설 신이 있잖아요. 안이 뭡니까? 눈으로 봐주지요. 이 귀로 들어주지요. 비 코로 냄새 맡아주지요. 설 맛봐주지요. 신 몸으로 느껴주지요. 의 생각해주지요. 다 주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잘 주자. 그래서 때로는 던질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베풀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지혜스럽게 던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님이 운때가 딱 보고 법담 스님이 좀 관제가 따르우니다 하면 불사할 때 제일 첫 스타트로 불사하고 또 대작 불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보시래요. 그러면 그 공덕으로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방금 스님이 화가 복이 된다는 말을 했는데 또 거기에 관한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제 출가한 지 20년이 넘어도 기도를 하고 하는데 발전이 없고 한 소식을 못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큰 스님들처럼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면벽자선하고 수행하고 해도 도저히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는 선지식 큰 스님한테 가가지고 큰 스님께 삼배를 올리고, 큰 스님 제가 아무리 수행을 하고 해도 수행에 발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젊은 수자 자네 이름이 뭔가? 어느 스님이 법담 스님 이름이 뭡니까? 하면 예 석법담 스님입니다.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 스님이 이제 해공이었어요. 해공. 예, 해공입니다.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해자가 무슨 해자인가? 선지식 스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 지혜의 자입니다. 공자가 무슨 공자인가? 예, 빌공자입니다. 그냥 큰 스님께서 무릎을 탁 치시더만 그래, 사람이 이름대로 된다고. 해공, 지혜가 비었다는 뜻이니, 지혜자의 빌공자, 지혜가 비었다는 뜻이니 무슨 수행하는데 발전이 있겠나. 그래서 이름을 다시 내가 불명을 바꿔주겠네 해서 지혜가 비었다는 뜻이 아니고 지혜가 많다, 지혜가 아주 많다 해가지고 원래 이름은 지혜 해자 빌공자 해공스님인데 이름을 바꿔줬어요. 어떻게 바꿔주냐? 바가지 2개가 있는데 농부가 바가지 하나를 쌀바가지라 이름 짓고, 바가지 2개가 있는데 농부가 바가지 하나를 똥바가지라 이름 지으면 쌀바가지라 이름 지은 바가지는 쌀만 퍼고 똥바가지라 이름 지은 바가지는 똥만 퍼는 거예요. 똑같은 바가지라도 쌀바가지라 부르면 쌀만 퍼는 것이고
똑같은 바가지라도 똥바가지를 임지으면 똥만 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많다. 지혜가 비었으니 깨달음을 못 얻으니까 지혜가 많다는 뜻으로 지혜 지자에 마늘 다자로다. 자네 이름은 지혜 지자에 이제 마늘 다자, 이제 지혜가 많다라는 지다로 제가 바꿨으니 이제 앞으로 지혜가 많이 생기고 한 소식 할 걸세.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큰 스님. 그래서 이제 지다 스님으로 바꿨어요. 해공 스님에서 지혜가 많다, 지혜 지자에 마늘 다자로 바꿨어요. 지다 스님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 스님 성이 조씨였어요. 많은 신도들이 인사할 때 아침에 보살님 저한테 인사할 때 이제 석법담 스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그 스님이 대중공사를 열어가지고 앞으로 내 이름을 지다로 지혜가 많다. 그동안에는 지혜가 비었는데 지혜가 많다. 지혜 지자에 마늘 다자로 바꿨으니 지다 스님으로 불러주십시오 한 거예요. 많은 신도들이 아침에 이제 그 스님 뵈면 문화 인사로 조지다 스님 반갑습니다. 조지다 스님 공양하셨습니까? 조지다 스님 승불하십시오. 신도들이 저한테 하잖아요. 석법담 스님 반갑습니다. 석법담 스님 술술 불 하잖아요. 저는 정법 법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마다 조지다 스님 하니까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다시 그 지다 스님이 선지식 큰 스님을 찾아와가지고 큰 스님, 사람들이 자꾸 조지다 스님 반갑습니다. 조지다 스님 기도해 주십시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조지다 스님 성불하십시오. 조지다 스님 불구해 주십시오. 조지다 스님 제사 지내십시오. 하니까 제 인생이 정말 조진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러워서 제가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습니다. 큰 스님 다시 원래대로 이름 바꿔주십시오. 그자 선지식 큰 스님께서 자네가 너무 상에 얽매여서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서 자네를 깨치게 해주려고 내가 이러한 방편을 썼네. 해공이라 하더라도 지혜자의 비공자지만은 일체가 유심조라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자네의 모든 근심 걱정과 수행하는 데 허물과 괴로움이 비어서 크게 성불할 거니까 해공으로 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게 해서 다시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때부터 조해공 스님이 불철주야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용맹정진 기도를 해서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상에 얽매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면 바로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에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면 한 소식하고 크게 성부를 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스님 했던 법문처럼 화가 복이 되고 또 복이 화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생활 풍수 바로 돈이 머무는 금고인 지갑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되고 지갑을 깨끗하게 관리하셔서 재물이 늘 지갑과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함께하면 바로 화가 복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동전은 어쩌면 동전 그리고 또 교통카드는 어떻게 관리됩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데 거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전과 교통카드는 안 좋은 기운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좋은 기운도 아니기 때문에
동전과 교통카드는 따로 보관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지갑을 관리해야 부자가 된다. 세 번째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기운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 생활 풍수에서 지갑의 기운을 보통 3년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지갑의 기운이 나와 맞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재물운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의 기운이 나와 맞지 않다면 당장 교체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지갑을 사서 지르고 나서 6개월밖에 안 된 새 지갑인데도 자꾸 이 지갑으로 바꾼 뒤로부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재물이 나가고 구설수가 따로 가면 3년이 꼭 안 됐다 하더라도 지갑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고 집을 지을 때도 풍수지를 보듯이 재물도 그에 맞는 지갑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과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재물이 지갑과 맞지 않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갑이 내 기운과 맞아 떨어져야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 기운이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소원성취하기 위해서도 첫째, 불자의 정성과 둘째, 부처님의 위신력과 셋째, 스님의 원력이 삼위일체가 돼야 크게 성부를 보듯이 이번에 서울대학 들어가신 어느 분의 따님도 스님이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본인도 열심히 공부하고 어머니도 열심히 기도하고 스님도 열심히 기도 축원해 드리고 하니까 서울대학에 당당히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이 삼위일체가 될 때 대박이 나는 거예요. 신토부리를 부른 가수 베이로 가수님 아시죠? 지금 베이로 선생님께서 나와가지고 신토부리 신토부리 신토부리야 하면 한 달도 못 가서 이 노래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약 한 30년 전에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신토부리 신토부리 하면서 농민들이 막 피켓 들고 데모하고 했어요.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가수 베이로 씨가 신토부리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 노래가 본인 운과 시운과 구군이 삼일체가 되어서 대박이 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부동산 운이 좋아지는 부적을 붙이고 들고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동결되면 웬만큼 노력해서는 쉽게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출이자가 막 이만큼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대출을 안고 아파트를 살 것이며 어떻게 사람들이 많은 대출이자를 감내하면서 건물을 살 겁니까? 이렇게 부동산 운이 안 좋을 때는 딱 거북이처럼 딱 움츠리고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때 벌리다 가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재물운이 자꾸 나가고 돈이 빠져나간다 싶으면 한 달이 됐다 하더라도 새 지갑으로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지만 이상하게 이 지갑을 지니고 재물이 잘 들어오고 술술 풀린다 하면 바로 지갑을 더 지니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갑을 바꾸는 시기는 3년 운이 됐을 때, 5년이 됐을 때, 7년이 됐을 때 지갑을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다했다는 것은 바로 금맥이 막혔다는 것과 같은 일치입니다. 내게 금전운이 들어오는 통로가 차단되어 있다면 그 맥이 막혀버려 가지고 더 이상 금전운이 들어오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바꿈으로써 기분 전환이 되고 또 막힌 맥을 뚫어주기 때문에
금전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모든 이야기는 불자로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지갑 하나 바꿨다고 없는 돈이 막 들어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불자로서 정법 사찰에서 정법 스님 만나가지고 정법으로 기도를 하고 기도와 봉사를 병행할 때 여러분들이 좋은 일들이 생기고 행운이 찾아오고 아들, 딸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네 번째 명심해야 될 요소는 그 지갑을 항상 바로 채워라 이 말입니다. 풍수에서는, 즉 생활 풍수에서는 곳간이 비었다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지갑도 비어 있다면 이 또한 매우 좋지 않은 것이에요. 재물이 재물을 부르고 행운이 행운을 부르고 금전이 금전을 부르고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자, 스님이 재미난 사실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법담 스님 스케줄 달력인데요. 잘 들으세요. 스님의 스케줄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많아질수록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좋은 일들이 많게 하려면, 그리고 스님이 신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법회를 하고 불공하는 날이 이제 많아진다는 것은 신도들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거예요. 신도들이 좋아지면 절은 발전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스태프들도 인정을 하겠지만 어떤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행사가 한산하게 하려면, 즉 안 바빠지게 하려면 행사하면 행사 적지 마라 합니다. 적지 마라 하면 그 기운에 의해서 그 다음 달 행사가 스케줄이 한산해져요. 근데 행사가 있어요. 법회 날이라든가 이랬으면 적어라. 빠지지 말고 적어라 하면 12월 달에 이렇게 빽빽하게 행사가 잡힙니다. 그런데 그 다음 1월 달에 행사는 두 배로, 1월 달에 행사는 두 배로 많아지는 거예요. 두 배로. 제가 임영웅보다 더 바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기도만 하고 스님 옆에 스태프들이 열심히 움직이는 거예요. 스님은 이 자리에서 기도만 열심히 하지, 스님 바쁜 모습 보이던가요? 안 보이잖아요. 열심히 기도만 하고 법만 하는 거예요. 옆에 스태프들이 열심히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채우게 되면, 지갑을 좀 두툼하게 채우게 되면 그 기운에서 돈은 돈을 부르고 금전은 금전을 부르고 행운은 행운을 부르고, 빽빽한 스케줄을 원하면 스케줄을 빽빽하게 적음으로써 그 다음 달이 계속 스케줄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들어보면 간단한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백날 가도 못 알아듣는 내용입니다. 자, 지갑을 이렇게 관리하면 부자가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일요일날, 양력으로 3월 30일 일요일날, 양력으로 3월 30일 일요일날 자막 나오죠. 일광해수욕장에서, 부산의 기장 근처의 일광해수욕장에서 아침 11시에 수륙용왕제를 봉해합니다. 수천 명의 보각사 신도와 불자가 운집해가지고 일광해수욕장에서 수륙용왕제를 봉해합니다. 수륙용왕제는 천도제의 천배의 공덕이에요. 그리고 수륙용왕제라는 것이 뭐냐? 바로 수륙. 여러분, 수륙
탱크, 수륙차 보셨죠? 자막 나오는데 화면 나오고, 그 수륙차는 물에도 들어가고 육지에도 가는 게 수륙 전차예요. 그렇듯이 수륙 용왕제는 것은 제가 선제 물 반, 육지 반. 그래서 물과 육지가 있는 데서, 즉 바다에서 용왕기도를 하면서 올해 또 갑진이 용이 해야 합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왕제와 수륙제를 지내면 그 무량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님 위패도 보각사에 쫙 모셔가지고 그날 그 위패를 3월 31일 일요일 아침 11시에 기장에 있는 일광 해수욕장에서 그 백사장 무대에서 여법하게 수륙 용왕제를 지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안 되는 분, 하는 일이 꼬이는 분, 그 다음에 사업운을 받고 싶은 분, 금전운이 막힌 분, 술술 풀리고자 하는 분, 그 다음에 아들, 딸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분, 병이 낫기를 원하는 분,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분, 아들, 딸이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원하는 분, 즉 사업은, 장사운, 금전운, 재물은, 자식운, 결혼운, 시험운, 장사운 모든 운을 땡겨주는 수륙 용왕제를 3월 31일 날 일요일 날 아침 11시에 일광해수욕장, 부산에 있는 일광해수욕장에서 여법하게 보냅니다. 그날 정경숙 팀장님 그리고 김영희 단장님 연합으로 부산보각사, 서울강남보각사 연합으로 육복공양을 올립니다. 육복공양이 단원이 많은 보각사가 발언문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음속에 희망과 그리고 마음속에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면 여러분들이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선장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잠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온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법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마음속에 감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최명숙 보살님께서 절에 오셔가지고 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보살님의 마음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부처님과 주파수를 맞추니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 성재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직장이 변변치 않은 직장이었고 다니면 중간에 그만두고 다니면 그만두고 했는데 법담 스님께 기도를 올린 덕분에 우리 성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남편이 치매로 중병을 앓고 있었는데 참 이 치매란 병이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맞아요. 치매는 이제 외로움이 생기는 병인데 그래서 치매로 정말 우리 남편 강기만 남편이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받는 삶을 살았는데 보각사에 열심히 다니고 법담 스님과 같이 기도를 한 결과 우리 남편이 치매가 완치가 되었습니다. 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대중공양 올리셨고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축하드리고 더욱더
스님이 잘 되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그리고 기도와 봉사를 병행해서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이 술술 풀리고 소원 성취하고 만세 행동하실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스님을 도와주는 것이 불공이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스님을 도와주는 것이 참 기도요 참 불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지갑을 관리하면 부자가 된다. 오늘 1부, 다음 시간에 2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성불하시고 다음 시간에